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나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앞에 이제 3장 11절과 13절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에 대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된 모세가 또다시 이제 세 번째로 또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지내던 그 기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이고, 또한 그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던 기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미 40년 전에 자신의 민족을 이제 구원하려고 애굽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때 딱 나타나셔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려고 한다면 40년 전에 힘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맞다, 모세는 내 종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냥 그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나타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40년이 다 지나서 늙고 이제는 그냥 양이나 치는 이런 신세인데 지금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이 괜히 묵은 상처 건드리는 거죠. 40년 전에 다 여건이 되고 그랬을 때 잠깐 나타나셔서 맞다, 말 들어 그러면은 딱 전부 구원하고 이렇게 멋있게 했을 텐데 지금 사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 안 할 거죠.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묵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봤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니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 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그 더군다나 그 원수와 같은 애굽 병사를 물리쳤는데도 그런데 지금 가서 무슨 뭐 여호와가 뭐 너희들을 구원하라 그랬다, 날 따라와라, 그걸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못 믿겠지만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께서 전능자시고 이러저러한 증거들을 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꾸할 수 없도록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안 돼요. 하나님, 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세 가지의 이적을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앞에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애굽 바로를 향하여 있는 이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특징적인 것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까지 손이 9번이 나옵니다. 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을, 그 손을, 그래서 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데 그가 사용하는 것은 두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딱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된 거예요. 그때 뱀을 본 모세의 반응은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했다. 뱀은 물죠. 그건 마치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말이죠. 모세를 물려고 덤볐던 이스라엘, 그게 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집으라 그랬을 때 모세는 그들을 피해서 이곳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잡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면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몸통이나 다른 데를 잡으면 이제 뱀의 무기는 이빨이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야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지금 모세의 심경을 반영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되면 똑같이 40년 전과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고 덤빌 것이다, 말을 듣기는 고사하고 또 고발을 해서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제 뱀으로 나타냅니다. 잡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모세의 마음속에 그 40여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습니다.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이제는 뱀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마치 양떼와 같이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손을 나병으로 바꿉니다. 손에 품에 한번 넣으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또 다시 한번 넣으니까 그 나병이 낫습니다. 이것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주석가는 손을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제 희게 된 것으로, 왜냐하면 나병의 증거로서 피부가 움푹 패이고 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희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주석 작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눈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비늘처럼 이렇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손에. 이게 더 이렇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여기 이제 그 용 비늘처럼 이렇게 눈같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끔찍하죠? 훨씬 더 끔찍합니다. 손이 막 그렇게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비늘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로 나병은 이제 그 무감각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질병 가운데에서도 이 나병은 천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로 여겨지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의 400년 동안의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와 관계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적인 그런 고통이었다. 그들은 나병에 걸린 자와 같았다. 하지만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의 표적, 두 번의 이적이죠. 두 번의 이적을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세 번째, 이제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이 나일강은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풍요의 신 오시리스라고도 하고, 또 나일강을 주관하는 히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을 꺾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바로를 염두에 두고 일으키는 이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펼치시겠다. 이것은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손과 함께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믿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믿다. 그래서 1절에서 모세가 문제를 제기한 믿지 아니하며, 이 믿다라고 하는 말, 이 믿다라는 말이 이제 뒤에 5절에도, 그리고 8절에 2번, 그리고 9절에 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거든 세 번째 이적을 또
보여라.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신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믿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양육하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젖먹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팔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느끼는 편안함,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젖 먹으랴 밑으로 떨어질까 봐 염려하랴 이렇게 막 머리가 곤두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과 갖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63빌딩 창문에 그 유리 닦으면서 줄 하나 붙잡고 이렇게 창문 닦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떨어질 것 같아서 닦지는 못하고 밑에 쳐다보는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마다하시겠냐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마다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게 있겠어요? 뭐 그걸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안다고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모세는 그냥 가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반했고 그를 조롱했고 또 애굽의 그 정치인들과 군사들은 또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뱀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마음대로 부리는 지팡이와 같이 이렇게 순한 양이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이제 자유민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우상들과 거짓 신들, 그것들이 모세를 통하여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여러분의 팔자고 여러분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사명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시다는 그 생생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가라 하시는,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이 한나를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인 삶에 이바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고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저희됨이 하나님께 있듯이 저희들이 살아갈 이 한날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직도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